함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먼저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38장의 이 말씀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는 가운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중간에 툭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다말 때문입니다. 다말. 이 다말이란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이란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우리가 37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큰 사건을 경험하지요.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런 지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가 이제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그 야곱의 그 자손들 아들들 그 11명의 그 아들들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냐? 그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가 언제냐? 요셉이 팔려간 후입니다. 그래서 가족 형제간에 불화가 막 싹트고 있었던 그때에 그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으로 가게 됩니다. 아둘람 가나안 지역이죠.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이 헤브론에 곧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그 헤브론으로부터 약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16km 정도니까요.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에 유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유다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족속을 이룹니다. 또한 그 유다는 그의 족속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하죠. 또한 다윗 왕의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곧 유다는 비록 형제들과 떨어져 나가서 이방인들과 살았지만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태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족보가
유다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 다말,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셀라 셋을 낳는데 엘이 이제 그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어지니까 그를 결혼시켰는데 그 배우자가 누구?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그 엘이란 존재는 악하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을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의 동생에게 오난에게 이 씨를 얻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오난이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에 그 수혼이라는 제도인데, 이 수혼이라는 제도는 나중에 이제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했었던 종족을 보존시키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자손을 낳지 않고 죽게 되면 그 배우자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취하여 그 죽은 동생의 그 이 재산을 또 종족을 보존시키는 그런 전통이었던 겁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룻기에도 나타납니다.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될 때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친척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척을 성문에 불러서 확인하죠. 네가 이 룻을 취할래? 그 권리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보다 룻에게 더 가까웠던 친척이 아니요, 난 안 하겠소라고 거부하죠. 그래서 그 증표로 신발을 벗어 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죽은 나오미의 아들의 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전통대로 형인 엘의 이 씨를 남기기 위하여, 후손을 남기기 위하여 그의 동생인 오난에게 이 다말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내가 씨를 주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자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럼 자기 형의 아들이 되어지면 오난은 어떻게 돼요? 오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주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자기 형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단순히 형의 종족을 보존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재산권의 그 상속권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곧 오난이 자기가 씨를 낳아 형의 대를 잇게 만들면 그 엘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낳은 그 아들, 그 형의 양자에게 그 모든 상속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은 그 상속권,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하여 씨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법칙을 어기게 된 거지요. 그 욕심이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 오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렇게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다말을 자기 친정집에 보내고 셋째 아들인 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 다말, 그 다말은 이제 자기의 시아버지가 언제 자기를 부를까 이제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12절부터 보면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에게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는 셀라라. 장성함을 보아서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고 나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을 그런 아픈 상처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유다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셀라마저도 혹여 다말에게 보냈다가 이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 유다가 어디로 갑니까?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있는 거처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기상천외한 이 발상을 합니다. 딥나가 창녀로 분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이 자기의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또한 이 수혼의 원칙에 의하여 딥나가 씨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딥나가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것은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 자기 첫 남편이었던 엘의 자손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씨를 받아 이 딥나가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 낳은 아들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29절에 보면 베레스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베레스는 후대에 누구냐면요. 이 베레스는 이 룻기에 보면 룻기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지라.
이 베레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다윗의 먼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말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는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족속됨을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를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로 주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난 유다를 주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12지파로 택함 받은 그가 유다였지만 그가 공동체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 왕을, 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곧 공동체를 떠났다 하여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유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유다와 나머지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게 되죠. 그리하여 다시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들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신교회 교회 공동체로 택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12지파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롭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분쟁도 일어납니다. 다툼도 일어납니다. 아주 또한 패역한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를 통하여 다말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성신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성신교회 안에서 혹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힘든 점이 있습니까? 서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마음을 완전히 터놓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베레스를 탄생케 하셔서 다윗 왕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왕을, 우리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의 형제들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을 낳게 하는 그 놀라운 조상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베레스를 탄생케 하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도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지라도,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께서 불러주셨으나 많은 이유를 통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유다처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베레스를 잉태하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로 서게 하신 것처럼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냉담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다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냉담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 지파로 삼아 주신 것처럼 이 교회를 떠난 심령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집체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거쳐 떠나간 냉담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참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 성신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이 시간 남아있는 성도님들, 참으로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냉담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를 주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비록 떠나갔으나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처럼 떠나간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마음에 떠올리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있는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 기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아픔을 받고 이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떠나간 모든 심령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열정들이 타오르게 하시고, 참으로 냉담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찾아가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성신교회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시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에 참으로 주님의 새로운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땅, 주님께서 이미 핏값을 치르고 사신 이 땅입니다. 이 내시비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50%가 넘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냉담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수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처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간구하건대 주님, 이 땅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놀라운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타민족, 타 종교의 사람들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 10일 곳곳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은혜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미국 전역에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드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자신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곳의 치유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기름을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부위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을 병마로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상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강건한 육신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영이 결박을 당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을 유혹하고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참으로 그리하여 주님, 영이 잘됨 같이 육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늘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